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정말 진지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들에게 금요일은 여러분들의 월요일과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주말 사역을 위해서 또 마음이 긴장이 되고 또 뭔가 마음의 고삐를 더 조여야 되는 시기인데요. 또 우리 오늘 목회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날이다.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금요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왜 저만 읽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명백한 흔적이 있을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9절 다시 보시죠.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환대하고 받아들였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형편없이 대접했대.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대. 이런 소문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였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보살폈는지.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식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원체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자랑하는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빛의 성도들이 구본성 목사를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여 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우리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물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원래부터 로마 사람이었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으로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에게 투표권도 있어요. 미국에서 시민으로서 살 권리도 있고요. 모든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리안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는 이러한 차별과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볼 때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 종, 노예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보았느냐? You are my 형제입니다. 정말로 한 집에 사는 나의 형제처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나의 가족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동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후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게의 종업원들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가 너를 대해서 어토리티가 있다고 해서 혹시 그를 존귀한 사람이나 소중한 나의 형제와 자매 혹은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종처럼, 나의 노예처럼 부려도 괜찮다라는 정말 엉망진창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끼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가족끼리는 엉망진창으로 대해도 괜찮아, 전혀 예수 닮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웃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을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모든 삶의 문화와 습관과 전통을 다 버려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집 주변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 신전들을 오늘은 여기를 가, 내일은 저기를 가, 내일 모레는 여기를 가, 다음 달엔 저기를 가고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고. 왜 그렇습니까? 신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1번 신은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2번 신은 집을 보살펴주는 신이에요. 3번 신은 여행 가는데 보호해주는 신이고요. 4번 신은 다산을 얻게 해주는 신이에요. 5번 신은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신, 6번 신은 내 건강 지켜주시는 신, 7번 신은 전쟁에 나간 우리 남편 지켜주시는 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신론의 문화가 너무 뿌리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삶으로서 지켜왔었던 모든 삶의 전통과 문화를 버려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 주변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우상을 하나하나 버려버리고 마침내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상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일 갖다 버려야 돼요. 매일 갖다 버리지 않으면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제 하루 우상을 버리는 일에 조금 소홀했어요. 오늘 봤더니 내 삶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 정욕과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 너를 미워하는 마음,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권위와 힘을 가지고 너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닮지 않은 모든 마음들, 내 삶의 형태들, 문화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겁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내 삶의 습관들, 내 삶에 형성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든 문화들, 날마다 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매일 우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반대로 우상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1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신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기를요?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시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조금만 더 시간을 두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가 할 일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일말의 두려움이고 깨림직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돼요. 우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들을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환대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 날짜를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혹은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제가 주님께 부끄러움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도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멋진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저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는 우상들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대하고 주님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